오늘은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영적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다 보게 되니 정신까지도 완전히 시르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 실패가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늘 세상과 버타며 살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이제는 십자가 승리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를 못하므로 많은 시험들을 겪었지만 결코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로 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안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 중에 극한 가난 중에 있으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내어주는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자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패배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 혹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학습된 무기력증에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선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이 동사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 근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한 건져주심이 아니라 이전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치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우상들처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실존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까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상반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기 3장 9절 상반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참으로 선한 것,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라고 하는 것을 두 번 반복을 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여기 이제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모세가 젊고 유능하고 힘이 있을 때에 그때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고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에 갔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백성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까는 아무도 없는지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충동적인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당시 젊고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였구나,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모세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은 이런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처절하게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지혜를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가 능할 때에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들 중에 중요한 이유가 출애굽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끌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모세가 도와주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로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 애굽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의 모세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도 애굽 사람이요, 말하는 투도 애굽 사람이요, 행동하는 것도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사람화 된 것입니다. 자기 민족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폭력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평화를 이루겠다는, 이게 애굽의 가치관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피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치관은 애굽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게 되면서 그 잘못된 가치관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힘의 평화를 주장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던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모세에게 40년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가치관, 지혜, 권력, 민족을 구원하려는 꿈과 열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음이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말을 듣게 되면 괜히 부담스럽죠. 내려놓으라. 그러면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재물, 나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꿈, 열정,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란 현재 나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나의 뜻을 포기하고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란 나의 꿈과 열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 꿈과 그 열정, 젊음의 열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열정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내려놓으면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현재 소유한 것들을 사용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소유에 대한 나의 뜻을 고집하면, 내려놓지 않으면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들었을 때에 사실 모세는 그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40년간 지금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들어 가십니다. 한쪽 코너로 몰아가시죠. 그래서 내려놓게 만드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영어로 하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 정체성에 관련된 언급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젊음, 유능함, 권력, 열정 다 사라진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신분이나 자기가 하는 일에 둔 사람의 탄식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양을 치는 일이죠. 그리고 자기 신분, 목자,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을 신분이나 아니면 하는 일에 두지 말아라. 너의 정체성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바로 여기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정체성이 바뀌어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립해야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 모세,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잘못된 정체성 규정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자기 신분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직분 이런 데 두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신분 같은 것에 정체성을 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 일시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여러분의 신분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두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있어요.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에 힘겨운 싸움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분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실 때에는 소리를 높여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오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신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거기 두지 마세요.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규정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바로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곤경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바른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나아가십시오.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면 첫 번째는 부르짖으라, 두 번째는 내려놓으라, 세 번째는 바른 정체성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아가게 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